이정경몽도 하실 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김수훈 집사님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사람 가운데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15장이 좀 짧습니다. 짧아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PPT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15장을 하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4장 말씀을 보면은 11장에서 사실 이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불려지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와 15장, 19장, 20장, 21장으로 가는 성도들의 가는 길, 그 다음에 16, 17, 18장에 불신자들의 가는 길, 그것이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것만 분명히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마친 뒤에 12장, 13장, 14장 계속 한 줄로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2장에서 해를 입은 한 천사 이제 역사를 쭉 이렇게 보다 압축된 역사 해설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도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까지의 지나온 과거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과거도 있지만은 앞으로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의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과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직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없었던 일이고 이 성경에도 없었던 일인데 하면은 이게 이제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보다 압축된 역사 해설.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는 과거도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14장은 거의가 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는 미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4장에서는 이 12장부터 이제 지나온 역사를 한 컷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14장에도 또 다른 한 컷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하는 데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인데,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말로는 똑같은 어린 양인데, 헬라 원어를 보면은 어린 양을 한 3가지로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아르니온, 전부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예수님을 지칭할 때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여기 이제 14만 4천 같은 수가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유대인의 수가 14만 4천이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대상은 다릅니다. 7장에서는 이제 14만 4천이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이고, 여기는 보면은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성도들 14만 4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7장에서 사실은 이 인침 받을 때에 어디에 인친다는 얘기는 없지요. 근데 666표를 줄 때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렇게 인을 친다고 했는데, 이 666표는 마귀가 주는 표고, 그 여기는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뇌성도 같은데, 뇌성을 우리 김수호 주사님 봉독할 때는 우레소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을 그때 결혼할 때 제가 개역 개정으로 선물해놓은 지금 봉독하시면서도 개역 개정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몇 분은 이제 개역 개정을 가지고 이렇게 봉독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조금 단어가 몇 단어씩 다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뇌성, 그러니까 뇌성을 개역 개정은 우레소리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 타는 것 같더라. 그냥 소리는 막 엄청 천둥치듯이 크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검고 타는 소리 같이 아주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3절, 저희가 보좌와 뇌생물과, 여기 이제 보좌와 했는데 이 개역 개정은 보좌 앞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좌 앞에 뇌생물이죠. 그리고 뇌생물과 장로들은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앉은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이제 이 시온산이라고 했는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14만 4천이 있다, 그렇게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4장에서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봤고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 걸 봤고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어가지고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종합해보면은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아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 이제 장로들은 24장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구속함을 얻은 해서 여기 이제 오늘 제목을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4만 4천도 성도들 중에서 14만 4천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의 숫자만 아니고 아마 모든 세상 사장에서 밝혔던 그런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 중에서 이제 14만 4천을 얘기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 이제 14만 4천은 천사는 아니에요. 구속받은 성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14만 4천이 그 7장에서 입맞은 유대인의 수는 14만 4천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제 본래 14만 4천의 순지, 상징적인 순지는 잘 몰라요. 여기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수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그냥 꼭 14만 4천이 구속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 다 지칭해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음행하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자라는 것은 이제 음녀,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음녀가 바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거의 천주교로 봅니다. 천주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유혹에 받들이는 그런 이제 종교, 천주교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도 여기에 속한 거 맞죠? 어린 양인 예수님이 가는 데는 우리가 항상 따라가야 되잖아요. 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맞죠? 천국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기 이제 스데반본에는 앞에 한마디 더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는 교활함이 없고, 거짓말과 교활함이 없고, 이렇게 교활함을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본에는 이제 없고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 했는데, 그 흠이 없는 자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늘 살면서 흠없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4만 4천은 실제적인 수인지 상징적인 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수일 것이다. 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14만 4천만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무리 중에 14만 4천이 대표적인 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런데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민족,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복음이 천사들이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쓰는가 하면은, 자, 요한 당시에 이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작은 책을 네가 먹어라.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는 쓰게 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14장 끝에 보면은, 10장 끝에 보면은, 네가 다시 가서 이 이방 나라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그 요한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그냥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예수님 오시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요한 당시에도 이제 보면은 그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직 예수님 재림할 때는 멀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간절히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성도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세상이 살기 좋잖아요. 살기 좋으니까. 그런데 요한 당시에는 네로 황제부터 250년 동안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10대 박해. 박해가 일어났는데, 아이고, 이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드는데 예수님 빨리 재림을 하시나. 그 성도들의 마음이 아마 그렇게 간절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때 이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직 예수님 오실 날이 멀었다. 왜? 천사들 보내가지고 지금도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내가 오는 시기를 언제로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러나 천사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면은 아직 예수님 재림은 좀 멀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나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엄청난 박해가 이제 일어날 텐데, 이런 어려운 박해 시대에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로마 시대 10대 박해에 이제 그 황제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도 엄청난 환난,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 두려운 거는 내 목숨 끊어질까봐, 죽을까봐 두렵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 지키다가 죽으면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여간 핍박하고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목숨 끊어지면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해라.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은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사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아직 바벨론이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데 바벨론이 언제 무너져요? 18장에 가야 무너집니다. 짐승을 심판하는 그 짐승이 바로 바벨론인데 그러면은 이 천사가 둘째 천사가 이제 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하면서 크게 외치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기뻐할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로마예요. 로마고 구약에서는 물론 바벨론은 나라가 있었잖아요. 나라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바벨론이 누구겠느냐? 요즘 뭐 트럼프가 막 이제 그 마두로를 잡아가고 막 이란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로마인가? 그럼 트럼프가 속에 있는 것이 미국이 로마지. 근데 미국이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은 미국이 로마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또 판도가 세계 판도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일들 보면은 바로 미국이 로마다 이렇게 로마가 아니고 바벨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무리 그 당시에 로마가 바벨론일지라도 바벨론은 무너지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미국이 바벨론일지라도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바벨론은 첫 번째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 구약시대에 있던 바벨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은 로마 시대, 로마가 바벨론. 세 번째 바벨론은 뭐 지금으로 보면 미국이고 앞으로 또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미국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온갖 이단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모든 종교를 수용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힌두교에 미쳐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온갖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바벨론이 미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여기서 이제 하나 번역을 안 한 게 있는데 그의 이마에나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의 이마에나 그의 우리는 없는데 그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건 누구예요? 그게 666표예요. 666표. 그래서 10절에 그도 표를 받은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 포도주를 이제 16장에 가면 쏟습니다. 7대접에 포도주를 쏟는데 그때에 이제 이 세상이 이 땅이요 완전히 거의 없어질 뻔한 그래서 그냥 두면은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파괴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이사야서 65장 17절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이야. 이 땅이야.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지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반절 그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냥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가지고 지옥의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하면 영원입니다. 영원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에 가면 그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불은 불인데 차라리 타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불 속에 있으면서도 타지를 않아요. 구덩이 한 마리도 못 태우고 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4장 여기까지 얘기가 사실은 13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13장 끝에 666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을 조금 나중에 나눈 것인데 조금 잘못 나눴겠다. 이렇게 앞으로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이런 엄청난 666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 큰 환난을 당할 텐데 12절이 13장에도 한번 성도들의 인내를 얘기했습니다만은 12절 가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3장 10절에서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칼에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이제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성도들이죠. 인내하는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개역개정은 예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끝까지
담대해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이제 복이 요한계시록 7번 복을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인데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복된 자들이죠. 14절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또 내가 보니 이제 추수하는 얘기입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러면 개역개정은 그냥 사람의 아들을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앉았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이 예리한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리하면은 이제 잘 베겠죠. 묻으면은 잘 안 베질 텐데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이게 이제 한글은 사실 너 할 때, 당신 할 때 이게 이제 존칭어가 있잖아요. 한글은 존칭어가 있는데 다른 언어들은 존칭어가 없어요. 여기도 헬라어도 그냥 쉬 하면은 우리는 이제 존칭어를 알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너예요, 너. 그래서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그래서 이제 예리한 낫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 가지고 곡식을 다 거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땅에 곡식을 거두는데 이 곡식을 거두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낙할 때에 성도들이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받는 그 성도들을 이제 추수하는 거죠. 거두어 드리는 거죠.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제 앞에는 곡식을 거두는데 곡식을 거두는 것은 성도들을 거두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 송이를
거두어 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포도즙을 지금은 포도 따가지고 설탕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놨다가 그냥 걸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참기름 짜듯이 포도를 이제 해가지고는 틀에 넣어가지고 꾹 밟으면은 그 이제 물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통에 넣어가지고 창고에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들어놓으면 처음에는 포도즙이지만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면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포도주를 자꾸 포도즙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술이라고. 근데 성경에서 포도주로 했으면 뭐 포도주로 하면 되는데 성찬신도 사실은 포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에서 알핀이 들에서 피가 난 거예요. 포도주 들에 넣어가지고 밟는데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나서 말불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럼 이제 1600스타디온 1600 곱하기 한 스타디온이 미터로는 192m입니다. 그러면 192m 곱해보니까 30만 7200m예요. 그러니까 이제 307km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포도를 거두어가지고 포도즙처럼 떡 넣어가지고 밟았는데 포도즙이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의 피가 나온 거예요. 이 불신자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14장에서 심판하시는데 혹시 거두는 것은 누구를 거둔다? 성도들을 거두고, 포도를 거두는 것은 불신자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 요게 이제 사실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16장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7 대접을 쏟아요. 그것을 이제 미리 한번 예의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 전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를 거두라 했는데, 그 포도를 거두는 것은 16장에서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7 대접을 쏟아가지고 완전히 불신자들, 성도들은 다 이미 휴거했잖아요.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그때까지 살아나는 자들은 변화받아서 다 휴거해버리고 없고, 땅에는 지금 불신자들만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7 대접을 쏟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땅이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할 정도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세알과의 땅은 그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1000년 동안 사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1000년 동안 살 세알과의 땅을 지상 천국으로 해요. 저 동부점 앞에 보니까 파수대하고 이렇게 뭐 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책을 꼽아놓고 무료 성경 공부 뭐 이래 선정을 해놨다. 근데 책을 딱 보니까 파수대라고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장 내용은 이까지고, 그래서 이제 12, 13, 14장은 보다 압축된 역사 해설. 그래서 15장 1장,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에서 보다 압축된 역사에서 한 방향이 12장부터 14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가는 길은 15장으로 갔다가 바로 19장으로 갑니다. 19장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16, 17, 18장.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사실은, 이 성도들은 이제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은 천년왕국이 오는데, 성도들의 천년왕국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끝없는 우주를 아마 여행하게 될 거다. 천년 동안. 그는 이제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줘가지고 땅이 그때는 음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유혹할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이사야서 65장 20절에 가면은 100세 되어 죽는 자가 어린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게 천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후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 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한번 15장을 짧게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